연종제 4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가오동 성당 주임 홍성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라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다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를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하느님 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부모님, 남편과 아내, 가까운 친척과 친구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단연 자녀를 잃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슬픔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아픔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은 잃은 자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니다. 잘 돌보아주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순간순간 자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부모의 삶의 깊은 곳에는 벗어날 수 없는 큰 슬픔과 상실감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 역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통곡합니다.
그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슬피 울며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이 복음 말씀이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처럼 나의 자녀는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물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노리치의 율리아나가 쓴 사랑의 계시란 책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신비가이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의 계시의 일부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인용되었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역시 그녀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이 노리치의 율리아나의 삶은 유럽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과 함께합니다. 그녀는 흑사병으로 유럽인들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의 무서움을 체험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지 아주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자녀 역시 흑사병으로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도 큰 병을 앓아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그런데 율리아나는 그 고통 가운데 특별한 하느님의 계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남은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가 받은 계시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반드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온갖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저 공허하고 무책임한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와 우리 그리고 온 세상이 하느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때론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이 세상의 어두움과 고통들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 어디 계신가 묻지만 율리아나는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크게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의 한없는 어둠과 고통으로부터 희망할 수 있게 합니다. 하느님이 정말로 계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큰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슬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리고 소녀에게 말하십니다.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하느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노리치의 율리아나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희망 속에 살아갑시다.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나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 나는 모든 것 안에서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할 것이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가오동 성당 주임 홍성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홍성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